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미국 사람 4명 중 1명이 이 병에 걸렸고요. 또 일본 사람들은 이 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병에 걸렸답니다. 이게 엄청난 전염병인데 어떤 전염병이냐면 후천성 웃음 결핍증이라는 병이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웃지 않는 세대, 또 웃지 않는 사람,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음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일찍 죽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인사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웃지도 않고 인상을 쓰면 인사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작. 꼭 좋아지고 꼭 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참작이 된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참작이 되는 그런 범죄가 있어요. 어떤 범죄냐면 생계형 범죄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동정심도 있고 나름대로 인정도 가서 벌이 조금씩 줄기도 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하여 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살기 위해 뛰는 거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역시 살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질병에서 투병하는 사람들 역시 살기 위한 투병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쩌면 살기 위한 몸부림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살기 위해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무서운 생존 싸움이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야 할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신학자 중에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전체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성경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한 특별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장면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할 만큼 요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방향, 살기 위한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이 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 사망, 복, 저주, 이 4가지가 끊임없이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저주받고 싶은 사람 없고 사망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생명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 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게 되고 많은 장애물을 넘어 열정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나간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느꼈어요.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에게는 능력이, 그 능력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기에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에너지를 받았고 결국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복의 선택 그리고 생명의 선택의 길을 지혜롭게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되고 화를 선택하면 안 되는 특별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5년의 전쟁을 끝내요. 그리고 31번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모든 정복을 끝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때의 여호와의 위치는, 여호수아의 위치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위치, 박수를 받는 위치, 어디에 갖다 놔놔도 빠짐없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최고의 영웅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내려놔요. 싹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으면 화려함을 선택해라. 그리고 필요를 따라 가라.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냈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정점을 찍은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싹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다 주지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요,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살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선택하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 가정이, 내 인생이, 너희 자녀가, 너희 모든 사업장이, 너희 미래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자, 여쭤볼게요. 이런 세상이 있을까? 60세에도 아기를 40대처럼 낳고 90살에도 임신을 하고 평균 나이가 120살이며 어떤 사람은 160살까지 살아. 근데 160살짜리가 여행을 다녀요.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소득을 하지만 내가 갖기 위한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더 서로 많이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그래서 평균 나이가 120살이고 160살짜리가 수두룩한 나라. 만나면 행복하고 서로 공동체 속에서 신바람이 나고 웃음꽃이 만발해서 삶에서 불평이 없는 곳,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조금만 질문이 어려우면 대답을 안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나라가 지금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 안쪽 훈자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전 세계 최고 장수의 마을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봤더니 이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고 있고 그리고 소식을 하고 사람 간의 부닥침이 없어요. 싸움이 없고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문화 환경 속에 살지만 오염된 환경에 산다는 게 얼마나 일찍 죽는 거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자 마을은 아니어도 훈장 마을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평균 나이가 100살쯤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60살도 애 좀 가져가지고 3명도 낳고 4명도 낳아서 교회 학교도 좀 부흥시키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사람은 갈등 없고 싸움 없고 미움 없고 다툼 없고 시기만 없어도 오래 산대. 모든 병이 어디에서 와요? 스트레스에서 오잖아.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인사 한번 합시다. 아니,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기쁨을 주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어떤 농부가 워낙 소출이 많아지니까 내가 더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이 쟁여놓고 이제는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내 것 가지고 마음껏 쟁여놓고 너는 내 것 가지고 욕심 마음껏 부려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서 내 것을 취하리라. 네의 생명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빠져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그럼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정의가 생명이에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에덴 동산을 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천군 천사가 뭘 지켜요? 생명나무를 지켜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왜 나를 살려줬냐고 억울해할까요?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몸둘 바를 모르는 기쁨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셔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 어둠에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은 당연히 제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아름다운 선택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뭔가 봤더니 그분을 청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부인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그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말로 하냐? 그걸 말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말도 하기 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강요를 네가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왜? 비기 싫어서.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여보 나 사랑해? 그걸 말로 하냐? 그럼 뭔가 응어리가 있는 거야. 근데 여보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지구를 다 줘 당신하고는 안 바꾼다. 자, 우리 남자들만 연습을 한번 하십시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이 지구를 다 바꿔도 당신하고 안 바꾼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다. 물론 머릿속엔 거짓말이야 노래가 지나가고 있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끌려온 100명보다는 자원한 1명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게 그렇게 많아.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힘들다고 말하는 적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더 좋은 거 못 해줘서 안달이 나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일부 예배에 엄마 아빠랑 꼭 예배 드리는 유초등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두 아이가 예배가 탁 끝나고 나면은 저에게 탁 와서 저를 꼭 안아줘요. 내가 안는 게 아니라 걔들이 나를 안아줘요. 두 녀석이 매주마다 저를 안아주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왜냐면 걔들은 이제 사춘기 지나면 저를 안겠어요? 도망가겠지? 사랑이라는 건 표현이고요, 사랑은 따뜻함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정직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희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 매일 나는 목사 될 거야. 왜? 아빠 같은 목사 될 거야. 이걸 우리 아이가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장희찬 전도사예요. 공부를 안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갔어요. 400명 중에 기본이 330등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정직해요. 제가 이렇게 묻죠. 너 학교에서 떠들지 않았니? 아니, 떠들었어. 너 선생님 혼났어? 응, 혼났어. 너 숙제했니? 아니. 아주 당당해요. 왜? 거짓말을 할 줄 몰라. 제가 정직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멋지다. 정직해. 아빠는 아들을 믿어. 이게 우리 아들과 늘 대화였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자기를 잘 넘어서 그야말로 꼴찌하던 아이가 예일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스트만 음대를 나오고 그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해요. 아빠, 내가 제일 힘들고 순간순간 내 자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늘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맴돌았던 단어가 뭔 줄 알아? 아빠는 아들을 믿어. 이 말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빗나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썼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사랑은 사랑이란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이들끼리도 안 싸우면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는 그 사랑의 단어란 얘기를 딱 들으면 왠지 따뜻해지고 왠지 온화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슴이 푸근해짐을 느끼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내 영혼들을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 새 계명을 여러분이 준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왜 저 뒤에다가 사랑의 선물 박스를 갖다 놨겠어요? 따뜻한 사랑을 스스로가 느껴보라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가져보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노력을 좀 해보라고 갖다 놨는데,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저 박스를 안 가져가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가슴,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뛰어가고 올라가서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 있을 때 그 뽕나무 앞에 서서 삭개오에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에 갈래, 네가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이니 나도 너를 알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잖아요.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 순간 분초를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제 아내가 집에 가면 그렇게 저를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사육을 해요. 근데 제가 꼭 집에 가면 먹는 게 있어요. 뭘 먹냐면 토마토를 이렇게 먹어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 간 거. 요거는 저에게는 아주 상비약처럼 제가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하죠. 토마토 있어? 그러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할 때는요, 그냥 말 끝나기 전에 있지? 그리고 얼른 가서 갖다 줘요.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있으니까 갖다 먹어, 그래요.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 뭐 당신은 눈이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가 좋을 때는요 그냥 만사형통이야. 제가 그 마음을 느껴.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겠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면 더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시겠구나. 저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100%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성경책만 작구를 달아놨다고. 작구를 다 채워서 아예 읽기 편한 게 아니라 들고 다니기 편한 성경으로 만들어놨으니 우리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을 따라가고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잘못된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라, 생명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는 보자기 문화예요. 보자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모난 걸 싸면은 네모나고 동그란 걸 싸면 동그랗고 삼각형을 싸면 삼각형이 돼요. 이게 보자기야. 하나님의 말씀의 보자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읍시다. 하도 우리 교인들이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더 뜨겁게 주님을 좀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다 하는 생각이 제가 12월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갑자기 들어서, 아, 다음 주 한 주간은 내가 부흥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 이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새벽 기도를 좀 전교인 나와서 하게끔 기회를 열어드려야 되겠구나. 날씨는 추운데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래도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각 직분도 다 받고 있는데 그래도 한 주간은 내가 새벽 예배를 하고 한 해를 마감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한번 주고 우리 전 임원들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해를 부끄럽지 않게 결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이 와서 내일부터 전 우리 임원들이, 전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내일 새벽에 혹시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분들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안 나오면은 우리 교육자들을 다 여기다 강대상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알아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얼굴 숙이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긴 해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는 별의별 기관과 단체가 다 있는데 이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시민연대의 대표가 누구냐면 표혜령 상임대표, 표혜령이라는 분이 대표예요.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화장실을 더럽게 쓰니까 이제 어떻게 글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까? 그래서 공중 화장실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씁시다. 그렇게 한 번을 써봤더니 너나 깨끗이 해라. 거기다 댓글이 달리고요. 청소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너무 울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다 꼭 써놓더래. 너나 힘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뭔 글만 써놓으면 그렇게 거기다 비난과 욕을 댓글로 다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가르치면서 한자를 가르쳤던 말이 떠올라서 그거를 써봤대요. 어떤 말을 써봤냐면은 아름다운 사람들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하는 거를 딱 써봤더니 세상에 그때부터는 지가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알고 전부 다 감동적인 글귀다, 감동적인 문기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화장실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중국의 어느 교수님이 자기네 그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가면은 화장실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 고향 화장실에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차선이 끊어지고 멸하리라 이렇게 써 있다. 우리나라는요,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뭐 어디는 또 가위까지 그러는데도 가위까지 무시무시한 글귀들이 있는데 이 한마디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야. 그러니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팍 새겨지면 얼마나 인생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 미래를 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은 당연히 지키는 건데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경도 많이 넘치게 되고 말씀도 넘치게 되고, 사실 저희 교회도요, 우리 이한철 집사님이 교회 어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핸드폰에 하남 성안교회를 치면 어플이 떠요. 그래서 그걸 깔면 그 안에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다 까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홍수예요. 말씀이 홍수. 그야말로 넘치는 말씀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이야기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넘치는데 마치 홍수 속에 생수가 없듯이 생수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넘쳐요. 그런데 감정이 꼬여 있으니까, 생각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 말씀이 없으니까 음식을 못 먹은 사람과 똑같아요. 허기지니까 짜증을 부리고 자꾸 싸움을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은요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어려운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회의하는 분들을 실컷 밥을 먹이고 하래. 밥을 배가 불룩 나오게 먹인 다음에 회의합시다 그러면 대충 합시다 그러고 끝낸대요. 근데 밥을 굶겨놓고 하면은 그렇게 짜증을 부린다네.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가만히 봐봐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무슨 말만 하면 귀찮다 그러고 짜증을 부려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고 마음이 닫혀버렸고 생각이 막혀버려서 그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모든 삶이 사는 거예요. 다 나같지 않지만 다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탁에 가면은 종재기 움푹 파인 종재기는 밥을 담고 국을 담고 평평한 건 마른 반찬을 담고 약간 파인 거는 국물 있는 김치를 담고 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걸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각의 인격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풍성히 먹어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생각을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가정에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밭에서 기른 것들을 갖다 주는 분이 있더래요. 자기는 그 시골 음식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올 때마다 이제는 토시 선물 조금씩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같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도시에 사시면서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골 음식을 저에게 갖다 주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 고향, 부모님 고향이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할매의 날입니다. 그렇게 거기는 할매의 날을 만들었대네요. 매달 마지막 토요일 넷째 주 마지막. 그날은 다 가족들이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을 주면은 세상에 처음에는 뭐하러 왔냐 그랬던 그 어머니들이 그 농사진 거를 그냥 다 샀다가 한 달에 오게만 하면 산더미처럼 싸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도시에 와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괜히 입 바른 얘기고요. 뭐하러 왔니? 그 얘기는 와서 고맙다 그 말인 거 아시죠? 바쁜데 왜 왔어? 그 얘기는 감사하다 그 말인 거 아시죠? 전화도 자주 하고 돌아보는 것도 자주 돌아보면 그만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규범도 있고 규례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박수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이 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어 생겨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이 더 되고 이런 삶의 방식들이 더 넓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복받게 살기 위해서, 더 신바람 나게 살기 위해서, 더 하늘 문을 열고 살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를 선택하고 그 여호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